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5년 12월 31일 또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를 기대하고 나가는 우리 엎드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신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아버지 또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을 본문으로 세상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세상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흉악해지고 나빠지고 있었을까요? 올 한 해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사회면에선 전쟁도 끊이지 않는 것 같고, 재난, 끔찍한 테러도 있고, 참, 어찌 보면, 올 한 해만 우리가 2025년만 보더라도 세상이 점점 흉악해지고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 그런 거예요, 또 이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면에서 세상은 좀 더 발전되고, 또 편리해지고, 사람을 취하는 이 의료 기술 같은 의학에서는 또 많은 신약도 나오고, 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요소도 올 한 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날인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클리어리 하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는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The last day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상은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럼 이런 징조가 있다고 바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바로 대답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였습니다.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에 대한 질문으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뭡니까?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을 보면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 차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어둠의 일입니다. 6절 9절 보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난리 소문 이제 마지막이야 이런 사람들의 소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끝을 결정하는 게 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올 한 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 그래서 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9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9절에서 3번 반복된 게 너희입니다. 너희. 분명히 일어나는 일들, 징조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의 포커스는 너희에 가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당연히 관심 갖고 적극적인 목소리 내야 되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마음 뺏기지 마라. 너희가 중요하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다고 두려워하는 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세상은 명확해지고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세상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최근에 사입 이단이죠. 통일교 사건하고 정치적 이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워 혼란스러워요. 뭐 통일교 말할 필요도 없는 완전 사입 이단인데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 교회가 그들이 말하는 지금의 이 이슈에서는 통일교겠죠. 그런데 종교가 그들의 말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종교단체 해산시킬 수 있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통일교 해산되면 좋겠지만 그 잣대로 교회들에게 이제 공격이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이 무서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나라의 위정자나 이런 정치하는 분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면에는 단순히 통일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뭐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어야 될 상황들 이야기하는 종교 분리 원칙을 얘기하면서 헌법 외에 헌법을 가지고 와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산시킬 수 있다. 근데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그러면 정치는 그 종교 원리 원칙을 그렇게 가지고 오려면 이 얘기도 서로 상호 호환이 돼야죠. 그럼 정치도 종교에 개입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듯이 정치가 종교에 개입해서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편협한 걸 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정치적 이념에 갈라져서 나는 이쪽이니 난 여당 난 보수 진보니까 뭐 자기 입장이 여러분 하나의 말씀의 명확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봐야죠. 이 사건이 교회 만약에 이대로 흘러간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해체 교회 파괴 운동 이거는 뭐 너무나도 쉬운 일이 돼버려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점점 더 명확해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끝 지점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새벽 기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 은혜 나누게 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 아버지 세상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명확해지는 세상 가운데 또 확고하고 명확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